샬롬. 서로 인사 나눕시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다시금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길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한자리에 모였지만은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참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일들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을 주는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주님이시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로 하여금 함께 읽고 묵상하게 하셨으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 말씀의 참뜻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혹 병으로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시련을 겪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매일매일의 삶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줄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불일 듯 잃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읽다가 가끔은 우리의 이 두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이 교회를 종교적인 이 행사처럼 종교적인 일로 생각하고 부지런히 다녔고, 그때도 이 성경 구절을 사실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해를 잘 못한 것은요, 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쫓겨났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가 잘못됐느냐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귀신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행하고 살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주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병을 고쳐주는 그런 일들이나 능력을 해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쫓겨났는가 하는 그 의문을 사실은 오랫동안 사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쫓겨났을까? 여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요. 왜 쫓겨났는가?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안수하거나 기도해서 병 고치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TV를 통해서도 보면은 병 고치는 그런 목사들도 많이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일들도 볼 수도 있고, 문제는 이네들이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그들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지자라도 한 것,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내거나 능력을 행했던 그 일을 주님은 불법이라고 정의를 사실 내렸습니다. 불법. 자,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란 거는 아마 이렇게 쓸 겁니다. 왜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는데 왜 주님은 이것을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나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선지자 같은 역할하는 사람,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러면 어떤 사람은 불법이고 어떤 사람은 합법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왜 그게 주님 보시기에 불법이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귀신들이나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빌려서 그런 능력을 행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 보실 때 이 불법이냐? 이렇게 다 내어 쫓겼거든요. 이 사람들 다 내어 쫓겨가지고 다 벌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하는 사람,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혹시 우리 중에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혹시 귀신 쫓아내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 그런 큰 능력의 일을 행하고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쫓긴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사실은 없을 겁니다. 말을 바꾸면은 내가 그런 능력을 받고 정말 주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다고 하면 인정을 받아야 되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주님이 취급하셔가지고 내가 쫓는다면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봅니다. 왜 주님은 그거를 불법이라고 말하셨는가?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들 중에도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는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사실 많았다고요. 이게 그러면 그네들도 불법이냐, 누구는 불법이고 누구는 그럼 합법이냐, 이걸 어떻게 주님이 기준을 삼으셔서 말씀을 하시는가? 저는 오랫동안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풀리지 않아 가지고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이게 불법일까? 이 불법이라고 이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이제 이 단어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원어를 잠깐 빌려와서 생각을 해봐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불법하는 이 불법이 엄밀하게 보면요, 불법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무법 이렇게 번역하기 더 정확을 쓸 겁니다. 무법. 우리가 보통 법이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는 law 이렇게 말하잖아요. law.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율법하는 이 단어는 다 이 law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이, 이 단어가 요 끝에 전미사 여기 붙으면은 뭐가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없이, 이 단어를 로마서에 지금 이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을 보시면요, 12절. 로마서 2장 12절. 저도 나오기 전에 이제 이 헬라 원어 사전을 쭉 읽어보면서 이 단어를 읽어봤는데요, 12절에 보면은 무릇 율법 없이, 이게 율법 없이라고 되어 있죠. 율법 없이. 그 다음에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그러니까 율법 없이, 이게 율법이고 요거는 없습니다. 없이. 없다는 뜻이니까 율법 없이. 보통 이 법하는 이 글을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은 율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율법. 그 모세 오경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토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헬라어로는 이게 똑같은 이제 의미입니다. 이거는 토라라고 부르고 이거는 노모스.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이제 law라는 뜻이죠. law.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써놨냐면은 앞에 여기다가 A자를 붙여주면은 아노모스가 되겠죠. 아노모스. 이 아노모스라는 말이나 이 말은 같은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 접두사 A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없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율법 없이. 율법 없이라는 이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이 개념보다는 본래 이 뜻은 법이 없는, 무법한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던 사람은 이게 불법이다 이 말이 아니고, 네가 법 없이 행했다, 지시 없이 행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 이 말 뜻을 사실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이름을 끌어와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사칭해 가지고 능력도 하고 귀신도 쫓아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이 7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불법하는 이 개념이 본래 헬라 원어는 이게 불법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무법, 이런 의미, 무법, 법이 없이. 자, 그러면 의미가 조금 통하지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지가 자청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나보고 시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걸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거는 실제 하나님의 법 아래 움직인 것이 아니고 법이 없이 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도 율법 없이 하는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는 율법 없이. 그러니까 무법하게 행했다.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법이란 건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지시하심도 없이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없는데 네가 행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신약에만 있은 게 아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분명히 그런 일들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 18장을 보시면요,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그렇죠? 여기도 보면은 내가 전하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일들이 구약 성경 속에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 14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지 않았다는 말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그 명령 없이, 즉 법 없이, 그 뜻이잖아요. 법이 없는데도, 명령이 없다는 것은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도 자기가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런 선지자 노릇 하는 일들이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이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명하셔서 가라고 한 거냐 안 한 거냐,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즉 주님의 법도 없이 명령도 없이 나가서 그 말과도 사실은 같은 겁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이 지시하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법, 율법도 없이, 가르침도 없이 나가서 괜히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전을 하고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부지길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주님의 뜻이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이거를 하라고 시킨 거냐, 아니면은 자기가 신바람 나서 하는 거냐, 그러면서 괜히 자기가 주님 이름을 팔고 그 일을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 동안은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눈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사셨다가 나이 30이 되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로부터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작 침례받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마귀가 시험하는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보면은
주님도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하지 않은 것도 할 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자, 마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명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요? 떡이 되게 하라. 너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냐? 그 배고픈 거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먹으면 어떻겠느냐? 뭐가 잘못됐어요? 그 질문이.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그 질문이 뭐가 잘못될 것 같아요? 마귀가 뭘 노렸을 것 같아요?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독자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 아버지께서 하라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지 이게 내 뜻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는 동안에도 늘 하신 이야기라고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이걸 하라고 한 거를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마귀는 네가 굳이 하나님 아버지 도움 안 받고도 너도 능력이 있으니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배고플 때는 이걸 네가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걸 한번 해보라.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분리 독립을 시켜가지고 네가 독자적으로 움직여라. 그 이야기입니다. 독자적으로 움직여라. 그게 시험의 본질이라고요. 시험의 본질. 그러니 예수님은 적어도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돌아가신 날까지요. 한 가지도 자기 생각과 판단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결정하거나 일을 한 게 한 가지도 사실 없잖아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거는 안 하지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 능력이면 돌로 가지고 떡덩이 만드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더 쉽지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왜 예수님이 안 하셨느냐? 왜 안 하셨겠어요? 아버지가 시킨 일이 아니다. 아버지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 법 없이 나는 행하지 않는다. 나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게 예수님의 태도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요.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고 그 고뇌 속에서 눈물로 통곡으로 아뢰일 때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자, 예수님도 자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은 이 내 뜻은 접어두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하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가 중간에 분리되는 일들을 절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온전한 순종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그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난 이후에도요. 또 산에 올라가서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신약 그 사복음 속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다는 그 표현이 15번 정도 나옵니다. 15번 정도. 기도하셨다는 그 기록만 사복음서 15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신도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라고요. 그거는 육신을 입고 있는 아들로서 하나님,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항상 자기를 갖다 두고 이게 아버지의 뜻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거를 늘 기도 속에서 물어보고 그 뜻을 찾는 분이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기적을 베풀 만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시킨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냐, 아니면 내가 능력이 있으니 이거를 행하느냐, 그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고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거창하게 뭐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요, 과연 그렇게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 지시하심도 없는데도 하느냐 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다. 자, 육신을 입으셨으니까요,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냈다고 항상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끝까지 그는 순종의 이 모범을 항상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안 한다, 그거잖아요. 안 한다. 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도 하여튼 뭐 주변의 충동에 의해 가지고도 뭐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갑자기 자기 느낌에 따라 가지고 뭐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지 자기가 남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일일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도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다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병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이 일어나도록 지시하셨느냐, 그거는 다른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와 귀신이 쫓겨났구나, 와 병자가 나섰구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마귀의 사자들도요, 하늘을 명예가 불을 내릴 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귀신의 능력으로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기적 그 자체를 놀랍게 생각하지만은 그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다른 힘에서 이게 생겨나느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오늘 우리에게 꼭 맞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옆에 8장에 있는 내용하고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지금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한 로마의 중대장쯤 될 겁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이거는 지배하는 나라의 이 군인의 지휘관이 지배받는 나라 사람들을 찾아왔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는 이 로마 군인으로서는 자부심도 있고 그 유대인들을 다 무시하고 없인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낳은 이 어떤 몸의 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종 중에 누가 중풍병이 걸려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인이 중풍병 걸렸는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이 하인을 좀 낫게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선뜻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랬다고요. 근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은 피우면 이렇게 되겠죠. 빨리 오시라 그래. 이 하인이 다 죽어가니까. 아마 로마에서 파견된 이 군의 지휘관이니까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7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는요. 9절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자,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주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100명을 거느리는 요 군대의 지휘관인데 100명 거느리는 나에게도 권한이 있어가지고 권위가 있어가지고 쫄병에게 가, 와 한마디 말만 해도 그 쫄병들이 다 내 명령을 다 듣는데 내가 보니 당신이야말로 높은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이 내가 부하들에게 어서 와 하면은 오듯이 당신이 명령만 내리시면은 이 병도 나을 겁니다. 보통 믿음은 아니죠. 보통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요 깜짝 놀랐습니다.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잡아 죽이라 그러고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핍박하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이방인 이 백부장 눈에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야말로 권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위 가진 사람은 말만 해도 된다 그 얘기잖아요. 말만 해도. 내가 말로 해서 부하들을 움직이듯이 당신이야말로 정말 나보다 더 큰 권위를 가졌으니 왜? 병자에게 그 한마디만 해도 병도 낫는 그 능력은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병을 붙들고 있는 그 귀신들도 당신의 명령이면은 다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에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가지셨다는 것을 알고 있은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졌던 이 백부장처럼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무법한 자, 법이 없이 살던 사람, 내 위에는 명령관자가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고 보니 나를 구원하신 분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니 그분 밑에 내가 들어왔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홀로 독립해서 살던 존재였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구원을 받고 보니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구출하시는 그분은 사망도 굴복하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니 나는 구원받는 그날로 이 권위 밑에 들어온 사람이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더더욱 뭘 해야 되겠어요?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구원하신 분이 나를 자기 밑으로 불러들였으니까 권위가 없다가 권위 밑으로 돌았으니 나는 그 권위에 순복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거를 배우도록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가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하고 말씀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 권위 밑에 있으니 그분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지. 이거를 내가 뜻을 세워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중에 어떤 사람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뭐를 배웠게 사람이요? 예수님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방인인데도 그걸 알은 거잖아요. 이방인인데도.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좋은 거는 자기가 나서서 해버리고 안 되는 것만 하나님 어떻게 해서 좋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선택적으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다. 그 얘기죠. 선택적으로. 구원받은 것은 권위가 없던 내 위에 명령권자가 없던 내가 이제는 권위 밑에 내 위에는 명령권자가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사실은요. 구원의 시작.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보세요. 성경에 이 용어가 두 개 다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표현도 있고 구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끔은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속량. 돈을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종들도 돈을 지불하고 사듯이 이거는 산다는 개념입니다. 되찾는다는 개념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람 편에서 이야기라고요. 이거를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다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속량하신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다 보니까 마귀 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본래 하나님은 아담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소유물을 잊어버린 거죠. 피로 값주고 다시금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 거잖아요. 잃었던 것을 되찾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잃었던 거를 값주고 되찾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시 찾으신 것, 잃었던 것을 다시 얻으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되찾았다. 그러니까 305장 같은 경우는요, 내 잃었던 영혼 이제 찾았네 하는 것은 내가 찾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찬송 부를 때 절대로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잃었던 나를 찾으신 거라고요. 잃었던 어린 양을 찾았고,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고, 잃었던 아들을 찾는 것은 아버지 쪽의 입장이지, 잃어버린 여인의 입장이고, 잃어버린 목자의 입장이지, 잃어진 양이거나 잃어진 동전이거나 잃어진 아들 입장에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구속은 하나님이 되찾은 것입니다. 밖에 있던 것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였으니, 집 밖에 있던 것이 다시 들어왔으니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 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고아가 부모 없이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 고아를 어느 날 부모가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집에 데려오면은 그 고아는 뭐가 생겼습니까? 집에 권위 밑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요. 고아로 혼자 살 때는 지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그 고아가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진 바 되가 집에 들어올 때는요, 그 고아는 아버지의 권위 밑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편에서 죄사함 받았다니 지옥 안 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은 이거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기 소유로 다시 삼으신 것이고,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이고, 다시 자기 권위 밑에 나를 두신 것이라고요. 그게 가장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권위 밑에 들어와야 되는데 혼자서 독립해가지고 하나님 이름 빌려가지고 지 혼자서 온갖 짓을 다 해봐야 이거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사실 없다. 그 내용을 지금 7장과 지금 읽었던 이 내용 8장 내용 속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것이다. 다시 7장을 보세요. 이제 23절입니다.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 전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도대체 너희가 내 이름을 빌려가지고 선제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마는 나는 절대 너희를 모르겠다. 쫓아내버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결국은 죄 짓다는 이야기입니다. 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적인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죄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 불법, 즉 법이 없이 행한 것도 성경에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여기도 불법이랑 똑같은 단어 나왔죠? 죄는 뭐라고요? 불법이다. 이게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뭐하고 바꾼다 그랬습니까? 아까 무법, 그 말입니다. 법 없이 행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도 없이 행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것도 죄지요. 그런데 성경에 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행하는 것도 죄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거짓말 하지 마라 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말과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불법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불법. 원어의 같은 단어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같은 단어를. 그럼 가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에 담배 피지 말은 없는데 담배 피면 어떤데? 그러니까 성경에 지시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사실은요. 문제는 성경에 미처 기록이 안 된 것이라도요.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고 무법이고 죄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또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보시면 24절입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자, 하나님의 말, 이게 명령이잖아요. 법이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다. 그게 반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창수하는 건 이게 홍수를 말하는 겁니다. 큰 물이 나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비, 바람, 창수 같은 거는 다 악의 영들의 활동, 능력 혹은 그런 가르침들을 통칭해서 표현한 이야기들입니다. 비나 홍수나 바람 같은 부분들이 바로 그런. 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이단의 가르침, 우리 주변에 어떤 귀신의 가르침, 그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를 세운 사람들은 그런 주변의 말들이나 거짓된 이론이나 귀신의 가르침이나 악의 영들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손해보는 일이 없고 부서지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던 사람이 이상한 데 끌려가는가? 뭐 여호와의 정에 갔다는 사람도 있고 뭐 신천지 갔다는 사람도 있고, 과거에 한 무리 속에 살면서 분명히 그때도 자기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중에도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데 가서 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우리 가끔 들어본다고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그 의심이 첫째는 들지요. 정말 구원을 받고도 그런 엉터리 같은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둘째 의심 드는 건 뭐예요? 이 부분이라고요. 사실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무법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무법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하나님의 명령도 없는데 무법하게 사는 것들이라고 사실은. 자,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라는 거는요,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과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는 건 다 모래 같은 겁니다.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자기 어떤 견해. 그러니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 자기가 좋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 이거는 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다는 건 반석 위에 사실 지은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비교해 주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거는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그거는 모래가 이 단단한 반석이 기초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허물어질 수밖에 사실 없음을 사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 굳건한 반석은 하나님의 명령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노모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이게 부사고요. 무법하는 그런 명사형은 아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노미아. 자, 정말 어제 내가 구원을 받고 오늘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내가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거는 자기 느낌과 판단과 자기 이견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고 뭐 있어야 된답니까? 하나님의 이 굳건한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지시함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초한 것이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주님의 뜻은 실제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계명들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 그 뜻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중에서 찾아내고 발견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 속에 계시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정상적인 교제 속에 있다 보면요, 그 내용을 금방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깨닫기가 무척 사실은 힘든 부분도 사실은 많잖아요. 혼자 읽어서 성경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혼자 읽어서도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서가시는 동안에 거기에 주님이 빛을 비추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명령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살았던 발자취입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는 절대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불기둥이 멈추면 그 자리에 서서 텐트를 치고 몇 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 가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거라고. 그게 그 성령과 말씀의 그 인도하심 아래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합법적으로 사는 겁니다. 무법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벗어나가지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 느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사실은 쉬우니까 우리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함께 잡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니, 나 이 사람들하고도 마음 안 맞고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볼 거야. 지금은 그게 자기가 어떤 결과를 갈지 잘 모르지만은요, 분명히 주님 앞에 서면은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마.
이 네 생각대로 살아간 것이지 이게 내 지시가 아니었다 그 얘기잖아요. 네 생각대로 살았다. 그 부분을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사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고 정말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항상 갈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감으로 나중에 주님 앞에 책망을 듣는 어리석은 자가 이 중에 한 사람도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명령권자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지도자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의 기쁨 속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